저 남자야. 저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 하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환을 멀리 여여야 하느니라. 보살과 중생들이 꿈속의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여야 하지만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집착하는 까닭에 마음이 환 같다는 생각도 멀리 여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대목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등장하는데 마음과 생각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마음이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기에 생각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생각이란 육근인 눈, 귀, 코, 혀, 몸이 바깥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을 접촉하는 것이다. 눈이 사물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는 등의 일은 단순한 생각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생각에 대해 의도를 지닌 것은 생각의 모양을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마음이 허망한 환환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은 의도를 지닌 바가 없으므로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로서 생각을 일으켰기에 단순한 생각도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이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다. 즉 생각이란 언어가 달라붙지 않은 반면에 생각에 대하여 모양을 짓는 것은 언어로서 생각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 의도를 지니게 되고 뜻을 지닌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마음이 환 같다는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되면 환 같은 마음을 떨쳐내고 참마음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등장하게 된다. 마음이 등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소행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모든 번뇌와 고통을 넘어선 평안의 마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번뇌와 고통이란 마음을 비롯하여 생겨난 것이다. 만일 생각만 존재한다면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면 기쁨에 취해 있고 성취하지 못하면 좌절에 빠져들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좌절하다가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면 행복하지만 다시 또 좌절하게 되면 불행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와 같이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면서 번뇌와 고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하고자 하는 의도가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이다. 의도가 없다면 성취와 좌절을 겪진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의 수행자는 뜻을 지닌 마음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환 같다는 생각도 멀리 여의고 멀리 여였다는 생각까지도 멀리 여여서 더 여여할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환을 제재하리라고 하였다. 물론 여의겠다는 것도 의도를 지닌 마음이기에 마치 나무를 서로 비벼 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으니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비록 다하나 단멸을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멸을 들지 않는다고 함은 만일 환 같은 마음을 모두 여의었다면 마음이 소멸한 것이니 마치 돌과 나무처럼 생각하는 바가 모두 끊어질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지켜봄의 본성이 바탕으로 깔렸기에 가능한 것이다. 마음은 탁자에 놓인 두 개의 글씨를 동시에 읽을 수 없고 치통을 앓다가도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더 큰 통증이 나타나면 치통은 감쪽같이 사라질 정도로 한쪽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허리가 의자에 닿고 있는지 안 닿고 있는지를 모두 알아차린다. 만일 마음과 지켜봄이 두 가지 측면으로 존재하지 않고 마음으로 지켜봄을 행한다면 마음이 온통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지켜보는 본성의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 뜻을 모두 동작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참으로 생멸심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욕망과 분노의 불길로 타올라도 원치 않을 땐 스스로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욕망과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는 어리석음을 행하면서 평생을 마음의 노예처럼 끌려다닌다면 고통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이처럼 내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 아닌 것을 붙들고 살려니 번뇌와 갈등으로 점철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잠들어 의식이 사라져도 맥박과 호흡을 할 수 있고 깊이 잠을 잤는지 선잠을 잤는지도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무엇 때문인지를 살피려 하지 않는다.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오직 지금 현재 하는 한 생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새로 육신을 받았으면 업력이 달라붙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육신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업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사에 관계없는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 몸이며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과거 생에서도 역시 그렇게 믿었을 것이며 미래 생에서도 또한 그렇게 믿을 것이다. 이처럼 무수한 내가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매번 달라지는 내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란 존재는 생사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것이 참나일 것이다. 육신이 있으면 눈, 귀, 코, 여, 몸 등으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지만 육신이 없는 상태의 나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참나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켜보는 성품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켜봄이란 무언가의 의지에서 생겨난 물건이 아닌 까닭이다. 지켜봄이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났다면 소리가 없을 때는 귀가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소리 없는 침묵도 들을 수 있고 아무런 맛이 없을 때는 아무런 맛도 없음을 몰라야 하지만 맛없음도 알고 어떤 냄새도 없는 줄 알며 몸에 닿이는 촉감이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는 것은 무언가의 의지에서 생겨난 물건이 아닌 까닭이다. 그렇기에 지켜봄의 성품은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참나인 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는 마음이 우리들 본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허망한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끌려다니면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쉽고 서글픈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의 마음이 환법 같은 물건인 줄 알면 환을 여의려는 방편을 짓지 않고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며 점차도 없느니라고 하였다. 환이란 실체가 없는 허망함인데 그것을 여의기 위해 방편을 찾는다면 환을 실체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점차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각 잠에서 깨면 꿈을 여의는 것이고 나무를 비벼 불이 붙게 되면 나무도 타고 연기까지 사라지면 불도 사라질 것이며 한 물건도 본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깨달음도 없으며 깨달음이라고 부를 자도 없다. 하물며 깨달음은 점차로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깨달음을 얻는 방편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각을 구하려면 모든 환을 멀리 여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 몸은 사대가 화합한 것이니 사대가 분리되면 허망한 몸은 있을 수 없으니 배경 실체가 없거늘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환이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사대가 화합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근도 생긴 터라 보고 듣고 맛봄으로 인한 기억들이 쌓여 이룬 모습이 있는 듯 하게 되니 거짓 이름으로 마음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을 살펴야 한다. 생각이란 눈에 비추이고 귀로 들려오고 촉감을 느끼며 허기짐과 포만감을 지각하는 것이다. 비가 내리는 모습이 눈에 비치는 것이 생각이므로 거기에는 좋고 나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며 언어 또한 필요치 않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면서 비에 젖어 춥고 떨리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산을 찾는데 우산이 없다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우산을 찾으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마음이다. 이와 같이 마음은 구하는데 얻을 수 없거나 싫은데 만나야 하는 좌절감과 성취감을 오르내리면서 번뇌와 고통이 생겨난다. 생각이란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각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되었다. 언어관념으로 물든 인간의 내면은 언어를 떠올리면서 슬픔과 기쁨을 붙잡아 둘 수 있다. 동물은 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슬픔과 기쁨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매개체가 없으므로 단지 눈앞에 보이면 기뻐하고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질 뿐이다.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내면이 물드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그토록 행복을 추구하면서 불행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인간이 나약함에 물든 것은 언어가 존재하기에 슬픔과 기쁨에 내면이 물든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면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은 물드는 법이 없다. 정말로 내면이 물든다면 슬픔에 젖어 있다면 기쁨을 몰라야 하고 기쁨에 젖어 있다면 슬픔을 몰라야 한다. 그러나 슬픔 속에도 기쁨이 생겨나고 기쁨 속에도 슬픔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기쁨과 슬픔이라는 언어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눈앞에 나타난 기쁨과 슬픔에 반응하지만 눈앞에서 멀어지면 곧 잊을 수 있으므로 희로애락에 대해 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언어가 없으므로 미래를 떠올릴 필요가 없으며 과거를 기억하여 슬픔에 젖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면이 언어로 중독되었기에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비교하고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생각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 현존하는 것이며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생각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면서 모양을 지으려는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끌어들여야 나타나므로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할 수 없다. 만일 마음이 생각처럼 분명한 실체를 지녔다면 모든 생명체 역시도 인간처럼 다양한 마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들이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은 사용하지만 언어관념이 없으므로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은 발달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생각을 일정한 방식으로 흐르도록 틀 잡힌 생각의 관리자가 마음인 것이다. 생각의 관리자는 나와 내 것의 주변을 맴돌며 생각을 조절하려는 제한된 시야를 지닌 아상 중심으로 틀 잡혀 있다. 만일 생각만이 존재하고 관리자가 없다면 생각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사물을 보고 들어도 받아들이는 차이가 개개인이 전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의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반쯤 물이 들어있는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며 희망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며 절망적인 것은 눈에 비친 생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틀 잡힌 생각의 관리자가 존재하며 그것이 마음인 줄 알았다면 생각과 마음은 제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므로 실체가 있다고 하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생각의 관리자인 마음은 갓난아이 때는 없다가 성장하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며 모습을 드러냈기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이란 별개로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보고 들은 바가 없다면 생각의 관리자는 존재할 수 없다. 생각과 생각의 관리자는 둘로 나누어진 무엇이 아니라 생각의 그림자처럼 생겨난 것일 뿐이다. 비유하면 나무의 그림자가 생겨났다면 나무와 그림자는 전혀 다른 객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생각은 실제로 관리자 자신의 모습이고 보고 들으면서 받아들인 생각이 없다면 관리자 역시도 잠잠해지는 것이다. 생각의 관리자인 마음이란 생각을 의지하여 생겨난 물건이므로 뿌리 없이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아 실제하는 바가 없는 언어적 관념일 뿐이다. 이처럼 본래 없는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 마음에 의해 평생을 휘둘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미혹된 무명의 존재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이르길 선남자여 이 허망한 마음이란 바깥 대상인 육진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으며 사대가 흩어지면 반연하는 마음은 티끌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몸이란 사대의 화합으로 생겨난 것이고 마음이란 육진의 그림자처럼 생겨난 허망함으로 전부가 환의 때라고 하는 것이다. 환의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이 청정하리라. 비유하면 봅의 구슬의 방향을 따라 오색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이들은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봅의 구슬에는 방향을 따라 반짝거림이 나타나고 달에는 달빛이 빛나지만 달과 달빛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둘처럼 보여도 둘이 아니며 또한 달과 달빛은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에 영원히 하나로 합칠 수도 없다. 마치 스크린에 영상이 비추어도 스크린과 영상은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님은 스크린을 영상이라 할 수 없고 영상을 스크린이라 할 수 없는 까닭이며 다른 것도 아님은 스크린과 영상은 서로 분리되어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것도 아니다. 이처럼 같고 다름이 한 몸처럼 어울려 있는 것이 허공과 삼라만상의 모습인 것이며 지켜봄의 본성과 마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둘을 같은 것으로만 본다거나 또는 제각각 다른 별개로 보는 것들이 모두 환의 때인 것이다.
봅의 구슬에서 반짝거리는 오색의 빛깔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스크린과 영상이 서로 분리되어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대로 화합하여 생겨난 몸과 육진의 그림자로 생겨난 마음을 진실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모두가 환의 때인 것이다. 환의 때가 나타난 것은 모두가 열애의 원각의 청정한 성품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진실한 듯 여기는 까닭의 환을 멀리 여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란 봅의 구슬에서 반짝거리는 오색의 빛깔이 비추듯 달에서 달빛이 빛나듯 스크린에서 영상이 비추이듯 나타난 환의 때라 말하며 또한 환의 때를 멀리 여인 사람을 보살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3. 허공이 본래 평등하여 요동치 않으므로 사대가 요동치 않으며 깨달음의 성품도 평등하여 요동치 않는 줄 알며 이와 같이 84,000 번뇌에 달하니문 주문, 진언, 법문 이평등하여 요동치 않는 줄 알라고 하였다. 지수화풍의 사대는 열애장의 성품으로 지수화풍공 견식의 7대 요소로 이루어졌다. 사대인 지수화풍은 육신과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견식은 견문각지이다. 따라서 생명체는 지수화풍의 사대로서 육신을 이루고 견식으로서 마음을 이루며 공으로서 생명을 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온갖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열애장에 의한 것이며 열애장은 온 세상의 허공과 함께 두루 존재하면서 본래 생멸이 없는 부동의 성품인 것이다. 그러나 부동의 성품인 열애장을 미혹하여 세 가지 성품이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원성실성, 의탁기성, 변개소집성으로 첫째는 어디에도 물드는 바가 없는 허공의 성품인 진공의 원성실성이며 둘째는 의탁기성으로 허공에서 구름이 생멸하듯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열애장에 의해 여러 입자들이 모여 형상을 드러내고 모든 생명체는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등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삼라만상은 텅 빈 진공의 바탕 위에서 건립된 것이라 독립적인 자체라 할 것이 없는 이것과 저것이 모여 잠시 모습을 드러냈기에 인연소생법이 곧 의탁기성이다. 셋째는 변개소집성이며 본래 생멸이 없는 부동의 원성실성에서 의탁기성으로 나타난 삼라만상을 실제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설로 짐작하여 뜻을 일으키며 의도를 행하고 있다. 내 뜻과 다르면 분노하고 같으면 욕망하는 등의 의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변개소집성이다. 원성실성은 그 무엇도 존재함이 없는 텅 빔이기에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하거나 견주어 비교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봅의 구슬에는 오색 빛깔이 비추고 달에는 달빛이 존재하듯 원성실성에는 무한한 광명이 견문각지의 성품으로 빛나고 있다. 원성실성의 봅의 구슬이란 텅 빈 진공이면서도 생명인 까닭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가리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생명으로 행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입을 움직여 말하는 자체가 생명으로 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생명에는 견문각지하는 성품이 달과 달빛의 관계처럼 불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생명에는 견문각지의 성품이
둘아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보고 듣고 맛보는 육근의 감각을 통해 언설로 훈습된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에 나와 내 것을 집착하며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무명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언어에 훈습된 허망한 분별로 일으킨 변개 소집성에 의하여 있음과 없음을 논하지만 진공과 묘유는 하나로 합칠 수도 없으면서 떨어질 수도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까닭에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은 모두가 의타기성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허공과 같은 진공을 바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지수화풍의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과 물질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형상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독립적인 자체라 할 것이 없는 의타기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와 같은 삼라만상을 통해 생겨난 마음이란 물건도 역시 생겨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생겨난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달을 보면서 달무리처럼 뿌연 곁에 딸 제월을 보는 것과 같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곁에 딸 제월을 보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꿈처럼 존재하기에 있음과 없음을 논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지닌 것에 대하여 언설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관념을 통해 헤아리는 것은 오히려 본질과는 더욱 멀리 벗어나게 된다. 삼라만상은 본래가 허공처럼 모습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고 생겨남이 없기에 멸할 것도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성품 그대로이다. 그런데도 허공의 꽃처럼 나타난 만상을 보고 들으면서 얻고 추구하려는 마음먹기로 인하여 고통의 늪에 빠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싫은 것과 만나 시리에 빠지는 고통을 평생토록 겪으면서 의타기성으로 생겨난 환법을 보고 들으며 거짓된 이름을 말미암아 세워놓은 변개 소집성으로 인하여 헤아려 집착하고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생사의 물결을 전전하고 있다. 빠르게